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잠자세 나를 보시니 이를 민망하게 하리라. 아멘이니 그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하시고 땅에 씨를 터 짐을 이어 그에게 내가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씻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서 진흙을 씻어내자 눈이 밝아져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뜬 상태로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의미들이 담겨 있죠. 저는 먼저 오늘 말씀에서 1절 말씀이 참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게 왜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맹인을 만났던 그 길로 가시지 않았다면 소경은 눈을 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지만 그 자리에 소경이 없었다면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셔야 했고 바로 그 길에 소경이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은혜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 길로 가셨을까? 소경은 왜 저 길에 있었을까? 마치 우연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그냥 그 시간에 소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연처럼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우연히 어떤 사건을 겪고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만나는 사람, 일상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가진 모든 환자들을,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무조건 다 낫게 하고 무조건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가 있었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답하고 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그 질문이죠.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거기에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을 보자 제자들이 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도록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에게
소경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냐는 물음을 던지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그냥 소경을 지나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물음이 던져졌고 그 물음에 대하여 대답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소경이 됐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소경은 자신이 소경이 된 것이 자기의 잘못인지 자기 부모의 잘못인지 무엇 때문인지 무엇 때문에 소경이 된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잘못이든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잘못이든 둘 중에 하나로 예수님에게 답을 요청하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나 쉽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벌 받아서 그랬다느니, 죄를 지어서 그랬다느니, 남이 안 된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무슨 사건이 나면 그 원인부터 찾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것을 따지려 들지요. 원인을 파헤치면서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려 합니다. 내가 저래서 저희 될 줄 알았다는 식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잘 지내던 사람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벌하신 것 같다. 이런저런 판단을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그 일로 받는 힘듦과 스트레스보다도 남이 하는 그 평가, 판단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울 만큼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큼 들었을 터인데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낮죠. 자기중심적입니다. 사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은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사람의 부모의 죄다 아니면 저 사람의 죄다라고 답하신다고 해서 소경에게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너무나 쉽게 궁금해했던 그 호기심을 해결하려는 것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에게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는 큰 오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을 못 보고 태어나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죠. 그게 잘못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왜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든 그 사람의 죄든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10계명 2계명을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죄를 갚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 죄가 이르게 한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죄를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질 당시에 또 예수님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대가족의 시대였습니다. 함께 살았던 것이죠. 3, 4대가 함께 사는 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면 아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손자도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3, 4대까지 할아버지의 결정이 3, 4대까지 나쁜 결정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듯이 아버지의 잘못의 죄를 벌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아들이 태어나서 또 벌하고 그것을 또 벌하고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이 죄가 그 질병, 어떤 장애와 연결되는 것 같은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 9절이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죄 용서함을 받는 것과 뭘 연결시키는 것이죠? 중풍병이 치료를 받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죄가 중풍병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극단적 사고를 거부해야 합니다. 모든 질병은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유행했던 기독교 이단이 있었어요. 그 베레아 김기동 목사, 땅끝 예수전도단 이초석 목사입니다. 이들은 귀신론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그 질병이라는 뭘로 해석하냐면 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병마라고 하잖아요. 병마.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안경을 쓰고 있으면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심하면 길 가다 넘어지는 것도 귀신 때문에 넘어진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다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축사를 잘합니다.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걸 자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귀신아 떠나라 하고 아침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미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귀신 좀 쫓아내고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들이 섬기 모이는 교회에서도 예배 후에 꼭 축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 꺼져,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귀신을 따르는 것처럼 굉장히 귀신, 마귀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귀신하고의 전쟁인 것입니다. 무엇이든 극단적인 사람이 문제입니다. 극단적인 신앙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됩니다. 기도만 강조하고, 말씀만 강조하고, 친교만 강조하고, 전도만 강조하고, 봉사만 강조하고, 은혜만 강조하고, 다른 것 무시하고 하나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성도들 따라요. 극단적인 걸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의 균형입니다. 통전적인 신앙이 필요하죠. 제자들의 질문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지금 누구에게 던져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경이나 그의 부모를 정죄하는, 그래서 그에게는 실제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질문도 그것도 예수님에게 드려지면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참 희한한 것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 계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 없었다면 정말 좋은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귀한 그 서신, 바울 서신을 보면 교회들이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지금 교회도 문제 많지만 그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가 많은 거를 대답하려다 보니까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평탄할 때는 모릅니다. 평탄할 때는 그 실존에 관한 질문을 안 하게 됩니다. 인생에 큰 굴곡이 생길 때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묻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 맞는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원인을 물었죠. 즉 원인을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라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원인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소경은 왜 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소경이 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즉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위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태어나게 하셨어야 했냐는 거예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한 인간이 평생 소경으로 태어나도록 살도록 그런 극도의 비참한 삶을 허락하셔야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그 소경만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소경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지금 그를 있게 하게 한, 다른 말로 하면 근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이 목적은 모든 사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소경만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 목적을 잘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경제적으로 풍요롭던 그렇지 못하던, 공부를 잘하든 못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는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소경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공부를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꼭 연말에 연기대상을 타는 그 연예인 크리스찬들, 배우들만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특권을 그런 사람들만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이 피폐하고 내 상황은 열악하고 내 인생은 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 없다라는 영적인 자괴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 개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어떤 크나큰 문제나 사건이 발생하면 왜 그럴까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 모양, 이 꼴처럼 사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인을 찾다 보면 미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데우스 레벨라투스라고 라틴어로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드러내시면서도 데우스 아부스콘디투스라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은폐를 하셔요. 다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원인을 다 계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은폐하시는 숨기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누구를 통해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소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건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기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나타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드러내는 것이죠. 빛에 의해서 그 밖으로 노출이 되는 것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꽁꽁 숨겨져 있던 그 목적, 삶의 의미와 목적에 빛을 비추어줘서 그것을 밖으로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삶의 목적이 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인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점에서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어떤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제품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이 제품은 이런 목적으로,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발견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수시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쉽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거를 진흙처럼 이기시죠. 그 이긴 거를 소경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진흙을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잘 뜰 수도 없고 그 흙이 눈으로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눈을 잘 보이던 사람도 앞이 안 보이게 되죠. 진흙을 바르면 볼 수 있는 사람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이 무엇이죠? 진흙으로 눈에 바르고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눈에 진흙을 바르는 것은 눈에 어떤 이득도 가져올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봐도 불쌍한 소경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정신 나간 행동으로 정말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바보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이란 우리가 보기에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치료하는 방식 중에 3번씩이 나타납니다. 나아만이 그랬죠.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그 나병이 치료가 되려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씻으라는 것이죠.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처음에 그 엘리사의 이 명령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강은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 더러운 요단강에서 몸을 7번이나 씻어야 되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이 나병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길뿐이었습니다. 사실 소경도 순간적으로 이분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왜 진흙을 눈에 바르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연못에 가서 진흙을 씻겨낸 것이죠. 그리고서 실제로 소경은 앞을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소경이 진흙을 물로 씻어내는 것을 통하여 눈이 뜨이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방식이 다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에 살았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눈이 쫙 뜨였어요. 즉각 뜨였습니다.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실 때 바로 즉각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7장을 보면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을 양쪽 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이게 손을 내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에바다 열리라 말하시면서 그 사람이 귀로 듣게 되고 혀로 말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방법으로만 치료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치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치료를 해 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손 하나 끈떡대지 않고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냥 눈을 뜨게 했는데 왜 이 소경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서야 진흙을 눈으로 바르고 연못에 가서 씻겨내고 나서야 눈을 뜨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식이 다양함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작고 미비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식을 규정하고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의 문제는 이렇게 풀어줘야 합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하나님이 A라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문제를 B라는 방식, 어떤 사람은 C라는 방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보험을 드는 것은 반신앙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나 보험을 든다. 실비보험, 생명보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 그 중고등부 사역, 청소년부 사역할 때 우리 부장지사님이 당시 그 보험에 5번째 하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11조도 많이 하시고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분이어도 안 들었어요, 보험을. 그러니까 좀 부장이어도 저는 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 만나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왜 보험을 들어야 되냐 한번 제가 우리 같이 1박 2일로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왜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집사님 했더니 보험은 복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보험은 복음이 돼요. 그래서 보험은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쁜 소식, 복음처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보험을 이쪽에 탑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험이 복음이래.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를 시켰죠. 믿음과 보험은 반대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사역하는데 한 번씩 어지럽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한 번 궁금해서 지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보험 뭐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뭐 설명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네, 집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계약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니까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하고 그냥 보험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제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은 은혜구나. 복음이구나. 정말 이걸 깨달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저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내 순수한 믿음만에 있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교육준사로 들어갔는데 중등부 선생님이 2명이 부족했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2명이 부족한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빨리 교사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빨리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교회 누군지도 모르고 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잘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계속 저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왜 본분을 다하지 않냐는 거예요. 저한테. 전도사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에게 사회받아 보면 대화가 안 되신 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어떤 그 선생님 될 가능성이 있는 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교사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두 분 이렇게 자매님이었는데 대학생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막 요청을 했는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주일이 됐는데 안 하겠다는 두 분이 여기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교사로.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부장 집사님이 있었어요. 부장 집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게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말 전도사 말을 꼭으로 들으면서 부장 집사님 하니까 바로 들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 열이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 이걸 채워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어주실 필요 없거든요. 그 집사님을 통해서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답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쉽게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더디게 기다려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역시 그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에 침과 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보내시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경의 눈이 띄어졌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소경과 함께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경이 눈을 뜸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소경에게도 나타났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도 나타남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눈 뜬 사람에게 주목한 게 아니라 도대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이냐고 찾고 있었던 것이죠. 소경이 눈을 뜬 것은 단지 그 사람만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이루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메인이라는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날 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지각을 결여된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실제로 그의 눈이 뜨인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날 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 속에 걷는 자와 같았지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밝은 눈으로 돌아온 실로암 연못의 소경처럼 성도님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을 깨달아 알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